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 육을 입고 살아가는 것, 주변에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강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삶을 듣지만 그분들도 언젠간 삶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약하다입니다. 약한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뿐이지 약한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약함은 필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육체적, 감정적, 지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또 사역을 하면 할수록 부하나 부하지 않으나, 때로는 우리 삶이 풍성하나 때로는 어느 순간은 좀 박하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약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관하여서 흠이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성격을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격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하시면서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성격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아주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나랑 정말 똑같은 부분이 많고, 사도 바울이 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는가, 서신서를 읽어봤을 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은 굉장히 신비로운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연약하다 이렇게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강했고 자아도 강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살았든지 그 삶 가운데 그 부족함, 그 약함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남의 연약함을 딱 캐치하면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그를 공격하고 그를 잡고 그를 정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기냐면 당연한 줄,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줄 여겼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격을 놓고 보면 남의 연약함을 오히려 드러내는 사람이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경험되어진 그 고백이 정말 그 절정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는데,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약함에 대한 나의 반응, 우리의 연약함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되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본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 자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족한 이유가 한 가지가 그 뒤에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 안에 인생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약함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어지는 통로라는 사실, 우리 가운데 드러난 모든 약함, 재정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육의 문제, 성격의 문제, 우리 삶의 체력의 한계의 문제,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실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 그 모든 약함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도리어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해지는 때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시간들이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때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때이다 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에 다가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낙심과 어려움으로 사로잡아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저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약함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면 수치심을 느끼고, 물론 우리는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모든 그 방어 기제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너무 익숙하게 작동되어지고 방어적인 태도와 방어적인 눈빛과 방어적인 모든 것으로 오히려 그 약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다 스며들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천봉쇄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소망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연속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 소망되기를 원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 끝에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있구나. 하나님이 택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택하셨다는 것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안에, 우리의 택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장로의 삶 가운데,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르심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고 그 부르심은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내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가 미련하게 보이세요? 그럼 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미련한 것을 택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분명히 드러내실 것이다. 나의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약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약함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비교적으로 남들보다 좀 못한 것, 그것이 약함일까요? 그건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근데 이것도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큰 병을 앓고 있는 분을 만나고 오면 제 상태가 너무 감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약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그래서 정의 내리기가 어렵지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그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의 한 가지를,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내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면, 그것은 약점이라는 것은 바꿀 힘이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성격을
바꾸기가 쉽습니까? 성격 잘 바뀝니까? 아니요. 저는 성격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신비로운 곳은 더 도드라져 갑니다. 여러분 그거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육체적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성격이 더 잘 드러날까요? 성격이 더 묻어내질까요? 더 잘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는 그 지점을 여겨지는 것, 그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약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 약해. 하나님이 이거 보면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계세요? 그러면 동시에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결코 내 인생 가운데 바꿀 일이 없을 거야. 이건 바뀔 수가 없어. 난 너무 반복적으로 이 잘못을 행했으며 그리고 너무 반복적으로 이 연약함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이 부분에 있어서 바뀌지 않을 거야. 난 너무 이성적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방언으로 기도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성령 받기가 너무 힘들 거야. 누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나는 저게 너무 부끄러워서 힘들 거야. 이게 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20살 때 고백했던 것이에요. 전 통성기가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뭐가 부르짖는다는 게 저게 너무 이렇게 부끄러움의 대상이에요. 부끄러운 어떤 뭐 그런 어떤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풍성을 누린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조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 조명해 주셔요. 그 조명해 주시면서 어디까지 알아가면 그 약점이 드러나면 그 약점이 난 더 이상 이건 바꿀 수 없는 영역이야 라고 여겨지는 생각들인데 그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부셔주십니다. 부셔주시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믿음은 뭐냐면 그래 내 이 연약함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 그럼 이 돌덩이라고 하면 가정해. 이 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실 것이고 이걸 산산히 조각내실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역량과 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약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한 영역이 있어요. 제가 제 입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없지만 그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 영역이 존재할 때 참 놀라운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잠깐 지금 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건 안 바뀌어 라고 생각되는 영역이 있습니까? 자, 그거 가지고 우리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사용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첫 번째 단계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약점으로 인정하라. 부인하거나 핑계대거나 상황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가진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안에서 그 약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왜 약점이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들어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약점은 뭘까요? 그 열정이었습니다. 내가 딱 얘기하면 그냥 팍 해버리는 그 열정.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방해가 되시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그것을 인정합니까?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때 어떻게 하죠? 인정해요.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인생 가운데 점차 사역들이 깊어지고 사역들이 넓어짐에 따라서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원래 그의 성정과 너무 다른 건데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세 40살에는 자기의 그 힘을 의지해서 자기 약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광야를 다 겪고 80살에 다시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잠깐 생각하려 했던 그 약점,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성격들, 말,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라든가 아니면 정말 친밀한 사람 앞에서 드러내기 싫어했던 그 약점들을 인정하세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저에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단계를 정말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저에게 도전을 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98년도로 돌아가면 98년도에 제가 이제 2학년이 되었을 때, 대학 2학년이 되었을 때 1학년에 송미경이라는 자매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온누리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제가 이제 DTS는 저보다 제가 2기를 했으니까 그분이 1기를 했으니까 선배였는데, 제가 군대 다녀오니까 이미 DTS 간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3딸이 있습니다. 3딸이 있는데 그 송미영 자매님만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3딸이 있는데 첫째 딸과 막내 딸은 엄마를 닮았는데 둘째 딸인 송미경 자매님은 아버지를 그대로 박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정말 남자답게 생기셨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그럼 송미경 자매님의 외모가 죄송합니다. 여성스러움에 가까울까요? 남성스러움에 가까울까요? 예, 남성스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이야기가 좀 그런데 보거처럼 생겼다. 보거. 그래서 별명이 보거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형제님들이 그 자매님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셨어요. 원래 해서는 안 될 말인데 뭐 두 가지에서 야, 넌 보고 닮았다. 그리고 뭐 삿바 풀르고 다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뱃살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통 우리 자매님들 그러면 기분 안 나쁘세요? 그건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송미영 간사님의 반응들이 같은 학교 후배였는데 너무 우리 가운데 대단했어요. 정말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마음껏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같이 즐기면서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그분을 내가 인생을 살피면서 한 가지를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송미영 간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또 주변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안에서 같은 자매님들이나 같은 형제들이 같이 그 틀 안에서 머물러서 웃고 떠들면서 즐거워하는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원래 그 정도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숨기고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전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만족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DTS 가면 하는 게 있어요.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칭찬해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정말 힘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매우 중요해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점을 내가 만족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우리 삶 가운데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물밀듯이 흘러들어오는 통로를 활짝 여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약함을 내가 만족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자동적으로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을 평생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 한 가지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제가 딱딱하고 저희 가정 가운데서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옛날에 그 노래도 있어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곽진원이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제가 그걸 예전에 한참 불렀어요. 30대 초반에. 제가 인정하고 제 성격을 만족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성격을 만족할 때까지 10년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럴 때 제 삶 가운데 잉태되어진 나무가 있는데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점을 자꾸 거부하고 약점을 계속 내가 싫어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무가 우리 가운데 자꾸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역에 있어서 참 힘들다.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하나님의 약점을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나의 약점을 만족하는 이 단계에 넉넉하게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은혜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나무가 자라면서 그 약점이 우리의 주변에, 그러니까 그 나무는 자라고 주변에 잡초들 싹 죽여버리는데 그게 뭐냐면 거만함이에요. 거만함이라는 잡초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왜 하나님께서 32,000명을 300명을 줄이셨는가? 그것은 그 사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너네가 했다고 할까봐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걸 쓰임받았을 때 이 거만함을 막아주고 내 스스로가 내 자아가 자라는 것을 제어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약점을 인정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의 영역이 엄청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응답은 단순히 어떤 그런 실제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큰 응답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점을 만족하고, 자, 그럼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갔던 영역은 뭐냐면, 이건 만족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인데요. 뭐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 약점에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막 떠들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기 원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혹시 너무 자고하게 부부관계나 특별히 자녀들 향해서 부모로서 너무 약점이 이미 알매도 불구하고 솔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혹시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영역에 있어서 제가 아직 자녀를 다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 모르지만 한 가지 제가 목표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말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약점에 솔직해지시면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뭘 보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약점이 있는 부모님인데 그 약점 가운데 부모님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 놀라운 사실,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이 그 약점을 온전케 해주시는 것을 자녀가 목도하잖아요. 자녀는 반드시 바뀝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께 무릎을 꿇고 그 부모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자녀들이 볼 때, 그때 자녀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단계를 거쳐오잖아요. 거쳐오면, 자, 이 네 번째 단계가 이르게 되는데, 이 네 번째 단계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약점이 자랑스러워진다. 자랑스러워져요. 와, 이 약점이, 그래, 내가 이 약점이 있어. 근데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 약점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나타나고 사역 안에서도 나타나고 내가 섬김 안에서 나타나니까 오히려 이 약점을 통하여서 간증거리,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니 이 약점이 정말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자랑거리로 가득 이야기들이 많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에스라 기도회 100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반이 아직 안 지났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웃는지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생각보다 주일을 제외한 100일이 짧다?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긴 거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뭘 느낀지 아십니까? 연약함을 철저히 느끼고 있습니다. 에스라 기도회 하지 않을 때는 연약한 줄 몰랐습니다.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코로나 시국을 다 겪고 왔어도 이 정도면 할만하다. 참 신비로운 것은 에스라 기도 100일 선포하고 지금 40일 이제 막 됐잖아요. 힘들다. 내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구나. 저는 임직자분들께서 혹시 100일 기도에 지금 하고 계신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직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임직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 에스라 기도가 복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분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반응하면서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꾹 붙어가지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이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야기들이 많아질 겁니다. 어느 시점에 정말 힘들었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한 거. 근데 그냥 돌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돌파했더라. 여러분 약점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눈을 감고 볼 것은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약점을 인정하는 순간, 약점이 내게 만족이 되는 순간, 솔직해지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가까이 와 계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장 불쌍하신 분들이 도와달라고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못하세요. 영적 거장들의 삶을 보면 그분들이 정말 뭐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 도와달라라는 그 영성이 그의 삶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적인 영향력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제가 같이 찬양인도 하는데 옆에 이제 같이 싱어송을 한 자매님의 핸드폰 뒤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흠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흠이라고 볼 수 있고 때는 우리가 그걸 틈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잘못된 거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호흡으로 채워가야 될 영역이다라는 그런 글귀를 딱 보면서 저는 그 호흡이라는 단어가 딱 제게 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 그럼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그걸 딱 보면서 제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저희 삶께도 지금 틈이 많이 있는데 단순히 그것이 나의 흠이거나 나의 어떤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거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실 그 영역인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자유해지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해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네팔 갔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정을 하고 네팔에 갔는데 제가 이제 간사로 갔습니다. 간사로 갔으면 열정적이고 힘이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둘째 날 너무 힘든 거예요. DTS 가면 그러니까 전도여행 가면 조턴 쉴 땐 저녁이 끝나면 뭐 해야 됩니까?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날 솔직히 너무 하기 싫고 자고 싶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차마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수록 하나님께 저에게 강하게 주시는 마음은 그것을 나눠라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눴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은 거기 이제 팀장님 여기 다 있으네.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다.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너무 안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힘들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약점이 보이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기도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듭시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나의 빈 곳에 하나님 오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 안에 있는 그 모든 보물들을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그 주님을 다 함께 높이면서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삶의 주를 의지하는 나무가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거만한 모든 마음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신 다음에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